전부 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 지구에 오신 날을 전 세계가 축하하고 기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라면서 예수님 오신 날 어떻게 했나 기억해 보면 전날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쏟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더라고. 그냥 놀러 다니기만 하고 그럼 크리스마스 날 되면 그날이라도 뭐 부모님이나 누가 몇 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대요. 물론 이제 그날 교회라도 가는 분은 들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날 공휴일이라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구에 왜 오시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길래 전 세계가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축하하는가. 그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서지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도 뭐 이 땅에 왜 오냐 이렇게 보면 그 법화에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부처의 지혜를 열어서 불지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서 그걸 뭐 깨닫고 시 보여줘서 개 열어서 시 보여주고 그다음 깨닫게 해서 너희들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도록 입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구의 성인들이 오시면 그분이 훌륭하니까 그분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경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경전의 깊은 뜻을 쉽게 그것도 간단하게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가르침은 이게 전달받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훌륭한 분이구나 까지만 알지 왜 훌륭한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 하는 이야기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뭘 많이 하시는가 보면 예수님은 입맛 번긋하면 메타노야를 외치십니다. 메타노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뭐 요즘 말로 18번 노래다 그지? 예수님 한 18번 노래. 옛날 메타노야 천국이 가까이 있는 데라 맨날 이 소리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는 데라 메타노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이게 의식이고 노야가 이거는 뭐 전환 이게 바뀌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된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 메타노야예요. 계속 여러분 의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의식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늘 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시겠지? 그게 예수님은 의식이 전환돼 가지고 지금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살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메타노야 의식을 여러분도 업그레이드해 의식을 바꿔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가 되는데 본인이 이 경험을 안 한 분들은 천국이 가까이 있다를 안 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시겠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왜? 자기가 경험을 안 한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누가복음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듣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니까 막 천국이 지금 하늘의 나라가 우리한테 막 이렇게 오는 줄 알아. 아시겠지? 가까이 있다 하는데 왜? 자기가 경험을 안 하면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예수님 하고 다니니까 그 물어본단 말이야. 그 사마리아인데 물어봐. 천국이 즉 하늘나라가 임한다는데 가까웠느니라 아시겠지? 그러면 때가 돼서 막 이렇게 온다는 소리로
천국이 임한다는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데 언제쯤 옵니까?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고. 그러면서 21절에 요단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이 어디? 내 속에 있느니라.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느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이 말이 평생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늘 임해 있으니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평생 하신 거예요. 평생에 해봤자 3년밖에 안 했지만 아시겠지? 왜냐 예수님은 29의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33세 이 지구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물론 떠나지 않고 함께 지금도 계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천국 복음을 항상 전하는 게 이 지구에 오셔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 이 이야기를 언제 지금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갈릴리 호숫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숫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병자를 나수기도 하고 안전병을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막 능력을 보이면서 하니까 그 자꾸 능력에만 관심이니까 와 대단하다 이래 하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말만 메타노야 막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자꾸 이제 의아해 하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천국 복음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자칫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 왜?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도 보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면 오히려 내가 오해받을까봐 나중에 계속 가르침을 가르친 뒤에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듯이 그래도 그나마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듣겠지. 한편 알아들으라 하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의 가르침, 나의 이 실천행을 본받도록 하라. 그래서 수훈이라고 산 위에 올라와서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으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 해서 여기에 이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마태. 그래서 이때 이제 이야기가 여기 이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이때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자들한테만 했다 안 하고 그게 무리들한테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뭐 누구한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했느냐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경 그 많은 내용 중에 성경 속의 성경이다. 왜? 천국을 정확히 안내했기 때문에 예수님 평생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그것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딱 안내를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태만 있는 게 누가 보면 해놨어요. 왜 중요하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오랫동안 성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걸 연구를 하는데 이게 대해서 연구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 받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구원을 받은 자의 실천 강령이다. 실천 강령. 3이야 3. 구원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끝났어요. 이분들은 청교도들이라 자기들이 실천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맞아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줬다고. 근데 후에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도 자기는
접근이 안 되니까 안내를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 즉 해석을 제대로 전하기 지금 뭐 제대로 못 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천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고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즉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8가지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게 여러분들 유태인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뭐 경상도 전라도 이게 사투리가 좀 있잖아요. 그 방언.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지방 사투리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쓰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에서 어떻게 전달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여기서 라틴어로 그 다음에 뭐 독일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글자를 봐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깨달음을 먼저 얻은 뒤에 역으로 그 뜻이겠구나, 그 뜻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 공부도 이렇지만 불경을 공부하는 순도 똑같습니다. 그 고타마 시달타라는 성가모니 부처님은 빨리어를 하시거든요. 빨리어. 근데 빨리어를 이렇게 산스크리트를 했다고. 산스크리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뭐 한역도 하고 한국말로 영어도 뭐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이게 또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글자를 가지고 더듬어서는 그게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먼저 질문을 딱 던져놓고 보시면 그나마 체크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불교를 공부할 때도 글자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부처님이라면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 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이게 언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더라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그분의 마음에 하나 되면 그걸 뭐냐면 개합한다 깨달으면 그분과 같은 마음이 하나 돼서 깨달으면 그분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돼요. 왜 같은 한 마음이라서 그렇게 먼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역으로 그 말은 이런 뜻으로 했단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8복이라 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해놨다 해서 보통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복이란 단어부터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워낙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성경 속의 성경이라서 여러분들 뭐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도 좀 들어본 기절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항상 복이 있나니 하는데 그걸 8번 한다고 8복이라 이렇게. 지금도 뭐 갈릴리 호수 그 가보면 8복이라서 교회 이름도 8복교회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팔각형 집도 짓고 막.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안내해 줍니다. 평생 천국 복음을 전한 분이라서 제일 첫 번째 하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하느님 나라 혹은 천국. 제일 먼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이렇게 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나라 이게 그들의 것이 되다. 즉 내 것이 되려면 이렇게 자 한국 우리가 이제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얼마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론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요걸 먼저 결론을 먼저 딱 하고 이 결론에 가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걸 원인이라고 해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여기 갈 수 있는지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뭐 변하지 않는 인과의 룰 속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시면 아세요. 경험하시면 이게 천국은 뭐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은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 근데 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저 천국 혹은 극락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이 생각 혹은 의식, 마음 이런 것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구인데 이걸로 가지고 막 깨달아야지 막 이렇게 전부 다 하신다. 근데 이걸 사용해서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도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가르침의 공통점은 마음을 비우라. 생각을 내려놔라. 집착을 버려라. 이거 똑같이 합니다. 왜? 요걸 해야지 하늘나라는 자기가 가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첫 관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 해놨냐면 히브리어로 에비온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에비온. 이걸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걸 보고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이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단 말은 너무 찌들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가난을 해석 아시겠지?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기댈 것이 없다.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 포인트예요. 이게 히브리어 에비온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내려놓고 여러분 의식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다 내려놔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보면 이 말이 다 내려놔서 더 이상 이제 기대는 게 없어. 아시겠지? 요 상태로 말이에요. 이걸 이제 가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여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신부님이나 목사님 중에서 대부분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이 이 기절을 통해서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생각을 완벽하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말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잖아. 아시겠지? 여기 뭐 생각이 다 내려놓지. 몸뚱이 무엇이 다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이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이 내려놔서는 여기 뭐 죽었다 소리 죽었다. 진짜 숨을 안 쉬고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서 기댈 곳이 없는 상태 다 내려놔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었다 하고 다 내려놨는데 신기하게도 뭔가가 있다. 뭔가 이 뭔가가 뚜렷하게 있단 말이야. 이 뭔가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상태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이고 성경식으로 아이고 난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내려놓는데 여전히 뭔가가 딱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는 게 아닌데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이렇게 요 대목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을 의식의 전환을 이게 메타노이아. 네 의식이 내려놓고 새로운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초의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여기를 이제 자기가 기댈 곳이 없는 상태 여기에 가보면 자기는 이미 다 죽었다고 내려놨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게 텅 비어있는 하늘나라를 만나게 여기 텅 비어있는 거 보이지? 하늘나라를 만나게 돼. 그래서 이분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자기가 딱 내려놓고 딱 나면 텅 비어있는 이걸 불교에서는 공이다 혹은 유교에서는 무다 혹은 도교에서는 허다 이런 말하는데 텅 비어있는 것을 만났는데 그게 하늘나라를
그들의 것이 돼. 그러면 하늘나라가 내 것이 돼. 드디어 나는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뭐 내 안에 있으니까. 아시겠지? 그래서 이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느니라가 맞구나 하는 거는 자기는 또 알게 돼.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을 때는 자꾸 뭘 천국이 있다 좀 있으면 때가 되면 뭐 혹은 죽으면 뭐 그때 막 임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모르겠다든지 죽었다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턱 천국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은 이미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축복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축복. 은혜 받는 거예요. 은총. 아시겠지? 축복 받는 거라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브라카라 그래요. 브라카. 히브리어 브라카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축복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거까지 경험을 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요즘은 이거는 축복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또 해석을 또 바꿔서 막 개정판 내가 한단 말이야. 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글자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 자기가 딱 느끼고 축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브라카 축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건설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방 뭔 말로 해석해야 되는지 다 나온단 말이야. 자,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지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태까지. 그게 뭐 몸이든 마음이든 모든 게 그래서 그걸 가난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써놨는데 그 정도 단어로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이 다 죽었다. 모르겠다. 내려놨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에비온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산상수훈의 8복의 순서대로 내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부러 우리가 하느님 나라 첫 번째 갔지. 그 다음 두 번째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 아시겠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줄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일부러 바꿔서 해줄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이게 5장 3절부터 짝짝짝 내려와요. 두 번째는 뭐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받을 거다. 이렇게 순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안내한다 생각하고 제가 그럼 하늘나라 갔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고 싶어? 하느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하느님 만나기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건 뭐냐? 제가 공부한 순서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안내한다고 이렇게 참고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야. 하느님을 볼 거다 해놨으니까 하느님을 이제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건 결론이니까. 그럼 이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을 보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요 상태를 가게 된다.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 하느님은 지금 뭐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 내려놔면 그게 잡티 하나 없이 어떤 상태냐면 순수한 상태. 뭐대로 해요? 이걸 뭐 여러분들 샥 하면 뭐 카타르시스 들어봤지? 네. 카타르시스 싹 해소됐다. 이거는 그리스어로 카타르스. 이게 그리스어 카타르스의 잡티를 이건 순수한 상태. 이걸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아시겠지? 이게 내가 순수한 상태.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같이 딱 내려놔서 잡티 안 없이 순수한 상태에 있으면 뭔가가 딱 있네. 아까 했지. 내가 이제 죽었다고 딱 내려놨고 뭔가가 있어. 뭐 그리스도가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상태. 이럴 때 카타로스라 그래. 카타로스. 예, 그리스어로 카타로스. 이렇게 카타로스일 때 여러분들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을 보게 된다. 이게 불교에서도 수십 년에 보면 모르겠다고 내려놓고 있으면 뭔가 딱 만나요. 뭔가.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그걸 비로자나를 부르다 뭐 아미타불이다 뭐 이름을 만났다 부처님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아니 성령을 만났다 뭐 불성을 만났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상태, 네, 이 상태에 있을 때 티 없이 맑은 이 상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딱 맞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 임해 있는 걸 알고 그 이름을 하느님으로 바꾸면 그게 하느님. 이름은 뭐라고? 분명히 뭔가 있는 걸 알고 이름을 종교마다 붙일 수가 있어요. 다르게 성령이라 했다, 영성이라 했다, 불성이라 했다가 알라를 했다가 하느님을 했다가 그리스도를 했다. 뭘 하든 간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느님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을 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을 보고 우리는 뭐 하냐면 하느님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 하느님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하느님 땅을 찾아야 돼요. 땅을 찾아.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느님 땅을 차지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하느님 땅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느님 땅을 차지하느냐?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큰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미 되어져 있구나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깊은 겸손이 나온다. 깊은 겸손. 되어져 있으니까 아시겠지? 깊은 겸손. 이걸 이제 아나브라 그래요. 아나브. 이건 히브리어 아나브라 하는데 깊은 겸손이 나오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오직 내가 온유하게 돼.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삶을 써. 그래서 여기 써놨다. 온유한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그래서 이 온유하려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본 자만이 자기는 뭘 한 게 없잖아요. 그게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너는 하느님 나라 땅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하느님 나라에 사니까 그 사는데 지금 여기 사는 거 여기가 내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알겠지?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와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하고 살고 있는데 대단하대 했는데 이분은 뭐야? 그런 사람 만나 대단하다 아무것도 왜 이미 되어져 있는 거는 그냥 공짜로 그냥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나브란 말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온유를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음을 아는 그 겸손에서 깊은 겸손에서는 저절로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 뭐 쥐가 한 게 없잖아. 아시겠지? 다만 했다면 자기가 내려놓는 것만 해야지. 아시겠지?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차지한 땅, 안 함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안 함으로써 하느님 만났어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겸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나브가 깊은 겸손인데 이거를 표현할 때 온유한 자라. 그렇게 항상 자기가 체험한 상태에 있어야지 그 뒤에 나온 온유한 자란 말이 뭔 말인지 저절로 온유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기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덕분석거래요. 이렇게 산골짜기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한다고 아이고 고생하셨겠네요. 힘들었겠어요. 이런 거 하면 제가 온유한 자같이 보여요. 겸손하게 하니까 아이고 뭔 소리를 하세요. 제가 한 게 뭐 있어. 다 도와줘가지고 한 거지. 이렇게 저절로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이걸 온유한 자 복이 있는. 저절로 축복이 내린대. 알겠지? 축복이. 그래 축복받았다 이런 소리야. 복이 있는 날에는 왜 다 되어져 있어.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 이제 땅도 차지했지. 거기다 이제 하느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 그렇지? 여기 가족이 되는 게 하느님의 자녀라 하느님의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 다음에 자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느님 땅에서 하느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녀라 그러는데 이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 보라고.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잖아. 아시겠지? 자, 다 내려놓고 사니까 여기는 자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야. 자유로운 상태.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냐면 살롬이라 그러는데 살롬. 이 살롬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살롬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니까 재나 허물이 하나도 없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어떠냐면 여러분 평안하고 아시겠지? 그러면 이때는 뭐야? 정말 평화롭다. 알겠지?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자, 아시겠지? 평화를 이루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누가 봐도 하느님 자녀같이 보여. 왜?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 너무 순수하니까. 너는 뭐 절에서는 부처님 뭐 가운데 삼아 같다고. 너는 하나님 자식 같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거다. 불린다. 들을 거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날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 이 땅에 오셨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나? 지금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보자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고. 네. 자, 자기는 이제 내려놓고 지금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너무 잘 사는데 둘러보면 그렇지 못한 분이 있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지금 6분인가? 5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너무 이 사파드라는데 사파드가 이게 뭐냐? 너무 애통해. 애통하는 자.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바로 하늘 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막 고통 속에서 힘들게 막 사는데 그거 쳐다보면 어떡해서 너무 애통하지. 알겠지? 이 사람들 보면 너무 애통하잖아. 아시겠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받을 것이다. 자기가 이제 너무 애통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위로를 받게 돼. 하나님이 위로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진짜 위로를 받는 게 왜 그러냐면 잘 봐라고. 애통해하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 뭐냐 애통하는 자로 이렇게 사파드를 애통하는 자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슬퍼하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그럼 막 내가 진짜 울어봐. 그러면 진짜 위로받아. 펑펑 울고 나면 위로받는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사파드가 애통해하는 이유는 되어져 있잖아요. 아시겠지요? 구원되어져 있다는 이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어. 이걸 뭘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그게 뭐 또 힘이 들어야 되니까 덜 애통하지만 아니 이게 다 되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도 뭘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되는데 얼마나 애통하겠어. 그렇게 애통해할 때마다 위로를 받아. 그래도 한 생각 돌리면 바로 그 자리 갈 거다고 위로를 받게 돼. 왜? 되어져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애통해하면 자기 속에 하느님이 위로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자기가 깨달아봐. 그건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애통해. 저도 정말 많이 울거든요. 정말 많이 우는데 그게 왜냐하면 되어져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즉시 위로를 받아요. 왜? 그분들도 한 생각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막 노력해서 가야 된다면 위로받기 힘들잖아. 아시겠지? 되어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위로받아. 늘 울고 그러지만 애통해하지만 위로받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하면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제 공감하게 돼. 공감. 오죽하면 저러겠냐 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나고 나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가면 저 사람 뭐 욕심 때문에 못 보거나 저 사람은 뭐 누구 미워해서 못 보는구나 뭐 이런 게 다 공감이 돼. 공감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이 되니까 자연히 여기서 자비가 나온다고. 자비가. 아시겠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비로운 자. 이 캐세드인데 캐세드 히브리어를 자비를 베푼 자, 자비로운 자.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비는 공감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헤세드를 히브리어 해석할 때 이 안에 거를 해석해야 돼. 공감이 돼야 비로소 저절로 자비가 나와. 아시겠지? 그래서 자비로운 자로 바로 이렇게 자비로운 자 복이 있나니 그들도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공감을 여러분 해보면 알아. 나도 공감을 해보면 그 마음이 하나 되니까 금방 그 사람이 공감되니까 자기가 본래 자리로 잘 돌아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 그들은 자비를 입을 거다 할 때 해보면 알아. 이 동네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 땅에서 하늘의 자녀가 돼서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애통해하고 그러면서도 공감을 하게 돼. 왜? 심정을 다 알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러구나 하고 다 아니까 저는 또 남편 때문에 그러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지. 한 분 한 분 다 공감하면서 그 모두가 내 책임이라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비가 저절로 그래서 이 캐서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체다카라고 나온 히브리어인데 체다카 해석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자 공감하고 이제 협족할 것이다.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뭐 협족하는데 뭐가 협족하냐 하면 이게 체다카인데 체다카 이 체다카란 말이 뭐냐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다 이 뜻입니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거를 어려움이라고 해요. 자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을 협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가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협족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잘 봐라고 이 체다카가 이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 어떤 기준에 부합한 거야. 여러분이 어떤 기준이 여기 봐라. 다 내려놓는 기준에 아시겠지? 이게 전부 다 내려놓는 기준에 여러분 부합하단 말을 딱 맞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흡족하게 된다. 알겠지? 해보면 알아. 내가 다 내려오면 흡족하게 지금까지 다 했던 그게 싹 다 자기는 뭐 위로도 받고 공감하고 이런 하는 게 다 돼. 하느님도 만나고 다 되니까 흡족하게 돼. 그래서 이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렇게 이걸 해보면 이 체다카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네.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예요. 다 내려놓고 있어봐. 흡족하게 돼. 해보면 알아.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째인데 8번 여기야. 체다카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요거 때문에 아시겠지? 요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아시겠지? 그거 한다고 내려놓고 이런 거 한다고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은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시겠지? 내가 다 내려놓고 있으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맹 쓸데없는 짓 하냐면 옆에서 뭔 소리 하든 말았든 그걸 박해라 생각해. 어려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그렇지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고 다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뭔 소리 하든 말았든 자기는 늘 하늘나라에 가 있다. 아시겠지?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8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보다 축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되어져 있는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은 지구에 오셔서 아니 지금 여기 있다니까 천국이 그것도 네 속에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죽으면 무엇을 믿어가지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이 땅에서 하는 가르침은 특히 이제 어떤 기준에 부합하다 할 때 이거를 이제 한 발 더 가볼게요. 다 내려놓고 나면 체다카를 이제 한 발 더 갈 때 의란 말이에요. 오를 의자 어려움이는 만약에 어려움이라는 의라면 이게 뭐냐면 다 내려놓고 나면 모두 다 나예요. 모두 다 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에 부합할지
다 나니까 어려움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거 주라예요. 주라. 아시겠지? 내가 받고 싶은 거 주라. 왜? 나니까. 아시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있지? 당해서 싫은 거 하지 마라. 아시겠지? 딱 요 기준이 부합해봐. 요 기준에 부합해도 흡족해. 아시겠지? 이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내보고 뭐 네가 잘났다, 네 잘났다 아무리 해도 지는 어떻게 편안하지. 아시겠지? 그렇게 한 발 더 가서 다 내려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거 있고 또 한 발 더 가서 살면서 오로지 나밖에 없으니 아시겠지? 내려놓고 보면 다 나야. 다 하느님 나라야. 아시겠지? 그래서 다 하느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신이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이런 소리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나니까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하지 마. 이걸 그 명자는 이걸 뭐냐면 양심이라 한 거야. 양지 양명에서 양심. 아시겠지? 이게 양심이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쭉 전해 내려올 때 이제 제일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인데 아브라함은 늘 양심이 이 기준에 부합. 이게 의야 의. 아시겠지? 아브라함은 늘 이 양심에 만나면 계속 잣대를 대서 그러면 뭐 맞으면 흡족하지.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지. 아시겠지?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 내려오면서 모세 시대에 내려오는데 모세 시대에서는 모세 여러분들 오경 이제 공부했으면 이게 십계명이 내려와요. 십계명이 내려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자, 이 양심을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서 이야기를 10가지로 해놨어.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두 개로 압축이 되냐 할 것 하지 마라. 이걸 좀 더 많이 늘어놨어. 부모한테 효도하라든지 뭐 죽이지 말라든지 뭐 거짓말 하는 게 좀 늘어난 거예요. 10가지로. 아시겠지? 이 10가지가 자세히 보면 두 개밖에 없어. 요 10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사랑하라. 또 하나는 네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자. 아시겠지? 더 들어가면 하나니까 나지.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내려와서는 이런 마태복음에다 두 개로 다 합쳐서 정리해줘요. 예. 첫째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 첫째 계명에 딱 보면 뭐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로 다 압축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지구에 딱 오고 보니까 자꾸 그 계를 지키는 이걸 계를 지키려고 진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안 하고 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아니 전달이 잘 됐는데 와서 보니까 사랑은 빠지고 계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계를 안 지켰잖아. 저끼리 계를 안 지킨 사람 많이 웃기게 막 무시하던지. 왜냐면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절에 가는 사람은 뭐 지옥 간다 그러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 이렇게 뭐 예수님이 지고 오서 놀래는 거예요. 야, 다 하느님 자녀인데 하느님 자녀를 사랑하라니까 우리 교회 안 오면 뭐 지옥 가고 뭐 구원도 못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심한 말을 해. 얘 독사 같은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한다니까. 왜? 니는 일러준 대로 안 하냐. 일러준 대로. 오죽하면 쟤한테 예수님이 성경 강의 좀 해주라고 부탁을 했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 뭐 다 내려놓고 있어봐. 뭔가 내 안에 딱 있어. 뭔가가 너희 주 하나님. 왜? 그게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너희 주야. 니를 움직이는 주인. 그거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 펼쳐져 나온 나쁜 세상이란 말이야. 그걸 둘이 아니다 이라는 게 법학의 저 유마경에도. 그러니까 그 지 이웃이 다 내 몸인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인데 계속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러고 뭐 밥도 안 물라 그런다. 밥도 안 물라. 이웃을 사랑하라.
늘 천국이 내 속에 있어. 이미 임해 있어. 그런데 자꾸 천국이 저 있나 제발 찾지 마라. 그러니까 뭐이 율법 뭘 지키고 있으면 이제 죽을 때 존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메타노야를 외치면서 뭐 의식만 바꾸면 되잖아. 뭘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의식을 바꾸라는 바꾸라 노야 의식을 이걸 회개하라고 해석을 했으니 예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 찢어지게 아프지. 너가 회개하라 정도 갖고 되는 일이 아니. 네 생각을 이렇게 의식 자체를 딱 바꿔야지. 얼마나 안타깝겠어. 오늘 이 지구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는데. 그래서 애통해 괜찮다 그래도 이러봐. 왜? 한 생각 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한다 하고 공감하면서 아득거려주고 그러면서 뭐 한 생각 돌리게 하게. 그러면서 한 생각 내려놓는데도 흡족할 거다. 왜? 그 자리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한결같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늘 함께 있는 줄 알고 정말 행복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거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합니다. 지금 오셔도 여전히 그 이야기 또 하실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